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35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남을 비판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 주신 것에 대하여 세 번째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은 저희들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1권을 지나서 마태복음 2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권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 전문 교사들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문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얻게 하셨고 말씀의 은혜를 잘 나누라고 직분으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우리가 먼저 소유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 면에서 1절 말씀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즉 비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선 전제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 안 주셨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어떻게 주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있다 없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가, 아직 우리에게 유보해 놓으셨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그의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돕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4장 4절 말씀, 지난달부터 우리가 자주 언급해드린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지혜를 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고자 하시고 죄악에 빠진 자들은 이것을 거절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대한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면 로마서 2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즉 우리가 끊임없이 거역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나 그를 떠나려 했으나 오히려 그를 죽이는 데까지 불순종하였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할 때까지, 이것을 알고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사랑하심, 그가 끝까지 우리를 받아들이려 하심,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심, 참으심, 이 풍성하심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있다 없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있게 하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있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이 지혜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그래서 이 어떻게 주신 거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것을 어떻게든 주려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서 이것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를 지적질하는 건 너 그거 왜 못해? 왜 안 해?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안 해요? 그것을 할 수 있게 돕질 않아요. 잘못됐다는 가르쳐 준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 하나님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가르쳤어요. 끝까지 도왔어요. 그래서 비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려하지 않고 내 자랑으로 쓰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얻었는데 너는 왜 이것을 못 얻니? 내가 가진 이것을 너는 왜 부러워하지 않고 너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니?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먼저 가졌으면 너는 나를 인정해야지. 왜 나를 인정하지 않니? 왜 나를 대접하지 않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가졌다고 대접받으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묵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단순히 지적질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인지상정이다. 너도 한번 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단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뿐이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먼저 사랑받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 또한 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너희 믿음의 스승들이 너희 영적인 부모들이 너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것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이고 이 지혜를 얻게 하신 이유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고 뭐 하는 데 썼어요? 나 자랑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은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여기서 비판받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값없이 은혜 받은 거 값없이 전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내 자랑으로 썼어요. 그럼 내 자랑으로 써서 그 사람을 비판한 그 비판보다 내가 받아야 될 비판은 어떤 비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끊임없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너는 무시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을 너는 너의 자랑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히 너는 왜 몰라? 너는 왜 인정 안 해? 라는 비판을 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비판은 원래 이 말씀이 가진 본질의 의미에서 우리를 비판하는 그 비판이고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이란 거예요. 즉 우리가 상대방에게 얼마만큼 가해를 했는가 그 가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전반에 대한 거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즉 다시 한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은혜 먼저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게 된 거 아니에요. 자격 없는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내 자랑으로 쓰는 것이 바로 비판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지혜를 잘못 쓰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삼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이걸로 판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데 잘 지키고 완전히 지키고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이것을 완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이 말씀의 역사를 누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히 받고 감사히 나눔으로써 이 은혜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의 손을 함께 잡는 사람이지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위에서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가장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내가 아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에요. 너를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로 알게 하셨던 것처럼 너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누가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네가 이 사람을 구원하고 이 사람을 멸하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관으로 세우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가지면 재판관이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나눠주는 의로운 선생이 되라는 거예요. 의로운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고 어떻게 쓰라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내가 지혜를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큰 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작은 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작은 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작은 원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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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도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 하는 데 썼냐면 이 작은 공을 판단하는 데 썼어요. 너는 왜 여기 요것도 모르니? 근데 이것을 판단하는 데 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큰 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못 쓰는 거라고요. 근데 이 작은 원을 가진 사람은 이 작은 원을 가지고 판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작은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기의 큰 원으로 자기의 큰 원만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큼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키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보십시오. 내가 큰 원을 가지고 있지만 판단하는 데 썼어요. 그럼 나는 이 전체 큰 원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잘못된 곳을 쓴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잘못은 이만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작게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는 사람은 최소한 그의 사람의 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있어요. 바로 이 원만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썼어요. 자, 그렇다면은 보십시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티끌만큼의 잘못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작은 원은 적게 가졌으니까 대들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많이 가졌어도 잘못 쓴 사람은 오히려 그 잘못 쓴 크기가 더 커질 뿐이에요. 작게 가져도 올바르게 쓰는 사람은 이 작은 것 안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 얘기를 하면은 항상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보십시오. 이 보라색 작은 원을 보십시오. 이 사람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잘못된 거 맞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 눈에 들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상대방의 눈에는 티끌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저 사람의 눈에 있는 게 들보고 내게 있는 것이 티끌이죠. 계속 이렇게 내가 뭘 가졌다라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맡았을 뿐이란 거예요. 네가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나누는데, 이것을 서로 같이 소유하는데 일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많이 가진 것으로 잘못을 하다 보니까 많이 가진 것이 오히려 뭐가 되어버렸어요? 내 눈 속에 들보처럼 큰 잘못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죠. 그래도 내가 이거는 맞았죠.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를 얘기하신다고요? 잘 쓰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느냐. 그래서 4절을 보시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끌을 빼리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상대방의 것을 빼줄 수가 없어요. 빼줄 수 있는 자격조차 없어요. 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나를 자랑하는 일이 되고 나를 내세우는 일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해요.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은혜를 줄까 말까 결정하는 결정권자, 재판관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선한 것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사람 주위에는 다툼이 일어나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인정하지 않고 적게 가진 사람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 겁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들보를 빼어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어떻게 주셨는지, 무엇을 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으라예요.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십시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누군가가 실족하게 만드는 데 썼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잘못 쓰는 거라는 거예요. 저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렸을 때는 정말 주일학교가, 교회가 있으면은 주일 학생들이 정말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말에 일하시는 부모님이 많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보육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있다는 것은 아이들이 그래도 관리해주고 정말 좋은 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교회 오면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나는 그래서 중학교 이후에, 중학생 이후에, 초등학생 이후에, 고등학생 이후에 교회를 가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했던 경우가 무엇이냐면 대부분이 비판했던 거에 상처받아서, 자기를 판단했던 거에 상처받아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너 마귀 새끼다. 너 지옥 간다. 도대체 그건 누가 결정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나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저희 세대 사람들 많이 떠나 있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쓰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셨어요. 은혜를 나누라 하셨어요.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로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근데 내가 값없이 받은 은혜로 뭐 했어요? 사람들을 일렬 종대로 줄 세웠어요.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너는 나고, 넌 다시 해, 너는 오지 마. 하나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죄 짓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에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앞서 이 원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많이 받았는데, 많이 가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가장 자랑하는 모습으로 쓰고 있다면은, 그래서 극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잔혹함만 있다면은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1번 봅시다. 비판하는 자들은 누구를 비판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보기에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 비판합니다. 자기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는 잘났다. 나는 더 가졌다. 나는 더 높다. 그건 스스로 누구 자리에 오른 거라고요? 앞서 얘기했던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우리는 준행자인데 스스로 재판관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스스로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야말로 외식하는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냐면, 네가 나보다 높은 자가 되었다. 네가 나보다 높은 체하고 있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로 1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단순히 이것은 외부에서 오는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혜를 나눌 때 얻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지혜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셨어요. 이거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탄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너희들이 예수 따르면 이 공동체에서 추방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고난을 겪으시면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전하기 위해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를 보면은 계속 너는 잘못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온전한 사람 없어. 그러니까 이때다 싶은 거예요. 친구들과 그 이웃들이. 그동안 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자기네들도 인정하면서 살았는데, 욥이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야, 분명히 욥이 우리보다 못한 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욥이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거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잘못을 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지. 그것이 욥을 걱정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내가 욥보다 높은 점이 있구나라고 자랑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때 욥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너희들이 알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에서 징계하시는 거 아니라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아는 것대로 나에 있는 그대로 봐주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할 때 욥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갖게 하는 모습, 욥기 전체를 보면 욥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자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임을 욥은 보여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무엇으로 씁니까?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욥의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의 회개의 기도를 받아주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결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욥처럼 오래 참음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수고해야 돼요.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서 넘치도록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지혜를 나누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6절 부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합시다. 올바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 가장 많이 우리가 나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왜 임했는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교훈은 우선 티칭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책망은 티칭한 것을 기준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틀렸니 맞았니? 틀렸니 맞았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내용도 틀렸니 맞았니? 방법도 틀렸니 맞았니? 방향도 틀렸니 맞았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예수님이 기준으로 이것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이 책망은 비판, 판단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 후속 조치가 안 나오면은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끝내는 거예요. 후속 조치가 뭐냐면 바르게 함. 이거 우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쳐질 때까지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그 기준으로 보게 하였으면 이거 고쳐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쳐준 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의로 교육, 의로 계속 훈련받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 두 개까지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삶이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여기서 멈추면은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일부만 실천하고 일부를 버리면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얻었어요.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능력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성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지막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참 이것이 여러분들 이거는 목회자가 될 때 강도사 고시, 목사 고시를 보고 교단에서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면접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안 믿겨지시겠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지도하시는 목사님들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자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적을 가지고 주게 되면은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서 5만 가지 잘못된 일을 더 강하게 폐악들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히려 이 거룩한 직분을 준 사람들까지 상처받게 하고 정말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어르신들이 가장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인정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배출한 목회자가 속된 말로 이단의 괴수가 되었을 때 얼마나 아파합니까? 너무 괴롭거든요. 세상에서도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제 교회를 좀 아는 분들은 보면 어느 교단이래, 어느 대학 출신이래 이거 물어보잖아요. 엄청나게 큰 상처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일꾼을 뽑는다는 것은 지혜의 양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건 지혜의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알고 어떻게 쓰는지 아는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도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정말 성경 전문 교사로, 교회 교육자로, 일꾼으로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실천자가 되어서 함께 손잡고 함께 실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재판관이 되어버렸어요. 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거부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으로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후에 이 깨끗하고 이 의롭고 이 거룩한 것을 받은 후에
다시 죄악 속으로 들어가서 뒹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17절을 봅시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단들이 바로 지혜를 잘못 쓰는 대표적인 자들이죠. 나의 이익이 되게, 나의 영광만 누리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오히려 자기에게 넘어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5절 46절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이것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있음을 가르쳐 주느냐? 이것을 잘못 쓰는 자들은 내버려 두고 오히려 이 은혜를 다른 자들에게 넘치게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거역함으로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있는 역사가 있는지 우리 정말 진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이 역사를 방해할 때 우리가 그것에 무너지지 말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다시금 이 말씀의 역사를 그들과 맞대어 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주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내하심으로 동시에 이 고난을 견디며 끝까지 은혜를 나누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비판하는 자들은 스스로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아야 되나요? 우리가 스스로 받은 은혜를 거역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곳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눈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성경 전문 교수인 우리에게 정말 진지하게 주신 말씀, 정말 조심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잘 배우게 하신 것이 은혜이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왜 우리에게 비판하는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남을 비판 정죄하면 자신도 비판 정죄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웃이 자기에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더라도 사실은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남의 잘못, 허물, 범죄를 책망할 때 즉흥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불현듯 그것이 생각나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망을 듣는 사람이나 제3자가 볼 때 나에게 더 많은 잘못, 허물, 범죄를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리더 부모를 보고 따라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리더다? 나보고 배웠나 보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태도죠. 이런 일은 일반 사회보다는 교회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잘못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 자신에게 그런 일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하면 타인보다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거룩하고 값진 것을 개, 돼지 같은 사람에게 주지 말라 하시나요? 거룩한 것은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직분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개는 당시에 이방인을 상징하나 여기서는 썩은 것과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자이며 은혜를 누리며 복음을 깨닫고도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이 은혜 안에서 살기보다는 죄악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는 가장 거룩하고 윤리적인 천국 복음입니다. 이 귀한 것을 돼지 같은 인간에게 주지 말라. 돼지는 거룩과 더러움을 구별이 없다. 돼지는 거룩한 것을 더러운 곳에 던져 짓밟고 부장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 돼지 같은 잔인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면 교회와 진리가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마태복음 7장 5절을 암송 구절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선택하신 암송 구절을 정하시고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고백 결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확장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몸된 가정과 교회에서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꾼 되게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인데, 먼저 은혜 주심은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함인데, 나의 영광을 구하며 비판하며 영혼을 실족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실족하게 한 자를 향해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